법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가 다 까발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은 그것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법정에서 재판하는 가운데 평소 다른 돌발적인 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욕하거나 그런 것도 자주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무죄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오히려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비록 죄를 뒤집어 쓰고 법정에 섰지만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시고 그가 무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영원하지도 않을 자기 총독의 자리에 만연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의 형을 받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도 죄가 있는데 너보다 더 큰 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공회원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몰아갔기 때문에 빌라도까지 협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그를 예수님을 넘겨준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자기네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무죄라고 확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너무나 쉽게 내뱉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이죠.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까지 있으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35년이 지나서부터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포위됩니다.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파괴가 됐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이죠.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럼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 예수님께서 말 조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잠언 그리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에 보시면 말과 이 셋째 혓바닥의 위력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도받은 다음에 해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셨다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졌기 때문에 지나가던 명절을 지키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이미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만신상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참석했던 정말 재수없게도 시몬이 거기에 걸려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몬의 가족은 나중에 다 구원받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것이 X자든 T자든 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이 감당하기에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보통 노깃은 5에서 7인치 정도 되는 못을 박습니다. 손과 발에 박는데 그냥 박는 것이 아니고 뼈 사이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뼈와 뼈 사이에 박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죽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한 학자는 십자가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가장 무력화하며 무가치하게 끌어내리면서 고통은 최고로 고조시키는 비인간적인 처형이다. 십자가 처형은 고문, 웃음거리, 무가치, 확실한 죽음, 그리고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말려서 죽게 하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한 것이다. 잔혹한 처형으로 이 십자가형 그 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박히신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라틴 말로 음력한 것이 칼바리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갈보리가 나왔습니다. 칼바리. 똑같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해골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 그것이 위에서 보면 해골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붙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모양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옛날부터 처형 장소고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뼈들이, 해골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오래된 전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전설인데 그게 뭔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무덤이 있었고 그 위에 아담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 아담의 시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자리에 묻혔다는 전설을 알아냈다라고 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20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 있으면서 그렇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대 교부들 가운데 아테나시우스, 에피파니우스, 비설, 크리스토톰 그들도 계속해서 이 전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견화가 정하지는 모릅니다. 그래 가장 오래된 전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지금은 그 이후에 많은 건물 뒤에 세워지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딘지도 흔적도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못 박혔습니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간단하게 그냥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복음서를 보시면 그들이 강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라는 것은 요즘 얘기하면 그냥 좀도둑이 아닙니다. 방어를 하고 살인했던 로마에 대항했던 그런 정치범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잔악했으면 십자가형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도 그들과 그냥 같은 동급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털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로 오해받았지만 실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분,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죄의 명입니다. 당시 죄수들이 십자가를 당할 때 일반적으로 그의 이름과 무슨 죄로 있는지 그것을 적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명을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썼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예수 나사렛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자, 예수님을 넘겨줬던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실상을 얘기했죠. 그가 사실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고소가 된 것이죠,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한 얘기니까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허락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NO!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죄가 없는 걸 알아. 근데 너희가 죽였잖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 걸 썼다는 거죠. 빌라도가 조선시 마상했죠. 그렇죠? 로마 총독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지위를 협박해서 핍박해서 그렇게 하도록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것은 내 권하니까 나는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주 통쾌하게 복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아주 심한 살인범이든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패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 드러난 것이죠. 유대인의 왕, 뭡니까?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이 말이 세 가지 언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히브리 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라틴 말이, 로마인들이 쓰는 라틴 말이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전했습니다. 헬라어는 요즘 얘기하면 영어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통용할 수 있는, 쉽게 통용할 수 있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써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갈 사람 누구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네. 좌우편은 그렇지 않은데 가운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숨기고 했지만 오히려 까발리는,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사람들이 숨겨진다고 숨겨지겠습니까? 다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 동사가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전명서 이것이 능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것을 졌다는 겁니다. 그 힘든 것을 왜 스스로 지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야만 인류를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과 사마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엄숙한 자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로마인들이 킥킥대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일반인이라도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상관없이 죽은 사람 앞에 가면 좀 엄숙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져갈까? 거기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네 분깃으로 나눴다고 말합니다. 이 네 분깃으로 나눴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겉옷을 잘라서 네 부분으로 나눴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네 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장은 안에 있는 속옷 위에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을 묶는 천으로 된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샌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비 뽑아서 서로가 하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것은 당연히 겉옷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가져가면 남는 것은 속옷입니다. 속옷은 무슨 이렇게 꿰매서 한 그런 자국 있는 것이 아니고 통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 개로 나누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누가 통째로 가져갈 것인가? 그들이 거기서 제비를 뽑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시작하고 있는 23편입니다. 그런데 23편 앞에 있는 22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22편, 24편 다 다윗이 쓴 것이고 그것이 연속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사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드리지 못하고 몰래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썼던 시편이 22편입니다. 거기에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지내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23편 1절에서 꽝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옷이 나누는 것도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흔들어 보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졸지에 자기 재산들,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이 와서 그를 많이 핍박하고 하지만 그럴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이 구절의 근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것을 검증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왜 사탄이 그를 내버려두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욥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심이 아무도 없었던 그 로마인들은 내가 뭘 가질 수 있을까 희희낙낙하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상갓집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상갓집. 누구든지 부고를 받으면 참석합니다. 그렇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 당연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죽음이 왜 죽었는가 생각하게 되고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도 돌아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부짓돈 주는 관계로 해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술을 먹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노름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누가 죽어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면 여기 나오는 로마 군병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 보도에 신문 지상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근데도 유산 문제로 싸우는 겁니다. 장례 비용 때문에 싸운다고 신문, TV에 보도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님을 또 한 번 더 죽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갑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를 가장 누구보다도 가깝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가까이에서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보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마가는 얘기합니다. 15장 39절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저자도 그 백부장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접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지만 그 아들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직 그분이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잘 안대로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나타나서 보란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는 거죠. 많은 의학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입니다. 1947년부터 마취제로 모두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술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영화나 이렇게 보시면 수술하기 전에 뭘 합니까? 술을 잔뜩 먹이는 거죠. 그래서 취한 다음에 그냥 수술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이 위대한 마취제를 발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대학교의 닥터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발견하는데 많은 의학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그가 에든버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서로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의 질문은 당연히 클로로포름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닥터 심슨이 그 질문을 받고 그냥 창문을 잠깐 이렇게 내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분이 구세주야. 내가 그것을 발견했고 내가 믿었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다른 배경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당연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수없이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지금도 어쩌면 남은 생각도 많은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귀히 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긴 것이고 삶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복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었다면 마지막 급발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